만남의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남이 없는 일상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그건 자유이죠. 자유는 매이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난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죠. 하지만 이 자유의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도 망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까지 5장까지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앙인들의 이 믿음의 능력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실제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경상남도, 경기도와 같이 지역 이름을 말하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의 중부에서 동부로 약간 기울어진 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루시디아 또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터키의 이 서쪽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할 때는 이 터키 지방, 이 중부 지역을 여러분들 머리에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5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15절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5장까지 바울이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을 맞춰가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까지 말한 바울의 강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게 된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 하는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악하죠. 아직도 우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 방종에 빠지는 죄에 다시 빠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청년이 결혼할 처녀를 찾고 있는데 선택이 없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속박이죠. 매이는 겁니다. 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매를 해서 부모님들이 딱 정해준 한 사람밖에 없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요. 그 사랑은 별로 진하고 아주 소중한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었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는 힘이 있고요, 강한 사랑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해서 서로 종노릇 하는데 큰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종노릇 하게 되면 그 만남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사랑으로 함께 서로 섬기는 것이, 그런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그 말씀 속에,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다 들어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섬김은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섬기는 희생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내줘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만남을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해관계로 보지요.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내가 먹히느냐, 내가 먹느냐, 그런 이해관계로 따지면서 이해타산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산적인 만남은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그런 이익 계산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세상은 참 차가운 것이다 말하죠. 먹느냐 먹히느냐의 그런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누구라고 그래요? 호랑이나 사자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먹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넓은 바다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섬들처럼 그렇게 외롭게 불쌍하게 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도 자유로운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분쟁은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하는데 그 자유를 쓰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인간적인 모든 갈등은 평생 풀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투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미리 다 자멸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요, 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쓰게 되면 그 자유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노릇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제 6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어떤 죄를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누구를,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강도질을 한 거나 이런 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잠깐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는 죄악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잘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다가 그 삶을 계속 유지를 못해요. 때로는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잘 품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요,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질 때에, 어떤 죄든지 그렇게 잠깐 삐끗해서 넘어져서 비틀거릴 때에 잡아주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라는 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따라가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바울이 불러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만 개역 개정해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게 이 돈으로도 안 되고요, 목소리 크게 내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뭡니까? 사랑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슬픔이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있고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는데 그 정도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요, 막 그냥 깔아뭉갤 수 있어요. 율법으로 남들을 살펴보면서 뜯어보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 그런 일에 쓰지 말라는 거죠. 자유로운 신앙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온유하고요, 나 자신에게는 칼처럼 냉철한 사람이 참 신앙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형제 자매들은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요, 가장 멋지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딱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몸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요,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져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남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 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이 뭐래도 그것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기지가 않고요, 상처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워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때에,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지경이다, 그러시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너희들 한심하다, 이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잠을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정말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무슨 갈등과 무슨 불평과 무슨 분쟁이 일어날 무슨 원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정죄의 손가락질로 자기의 문제는 살펴보지 않으면서 남만 탓하니까 점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딱딱함만 남게 되어서 결국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이 급했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 교훈들이, 그 유대교회를 믿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급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시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 아니, 너 정말 죽을래?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어? 너희들 미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심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도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6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싹 말을 바꿔서 신령한 너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근데 바르게 믿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성도들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교리만 바로 세우고 교회 질서만 바로 세우다가 성도들 다 잃게 생겼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 성도들을 다시 뭐예요? 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들을 잘할 수 있잖아,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사랑으로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서로 짐을 져주면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의 짐을 져준다면 주는 우리 교회,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없죠. 천국이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천국이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근심 저 근심으로 정신 차릴 여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교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도요,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무거운 짐, 여기서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야. 지다가 그냥 그 자리에 그 짐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이에요. 교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은 바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서로 나누어 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경건해지는 것,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바로 왕 앞에서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어떻게 말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도 힘들지만 교회 생활도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신 차릴 여유 없는 이 삶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곡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정말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짐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이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 율법은 나를 살피는 일에만 쓰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고 나 자신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살피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천국이 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율법으로는 나에게 냉철하게 나를 살펴 나를 돌아보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주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이렇게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짐은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었지만 그럼 너무 율법주의의 싸움을 경계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다가요 이기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 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로뎀 나무 밑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나는 여기서 이제 죽을래,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 못난 놈, 내가 너를 도와서 선지자 850명까지 살게 죽이고 이기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렇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그런 소리밖에 나올 수 없느냐, 정말 죽겠구나, 정말 불쌍하다, 그러시면서 먹을 거를 갖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정말 인생의 짐이 무겁고 정말 교회 생활에서 이 신앙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또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욱박지르지 말고요. 어떡합니까? 맛있는 뭐예요? 그냥 갈비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 지친 몸이라도요
먹으면 같이 힘이 날 수 있어요.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갈비 한번 같이 먹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은퇴했지만 저하고 식사 같이 하재요. 그래서 정말 신난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겠구나. 가서 이렇게 앉아서 먹으려고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요 굉장히 뭐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먹는 게요 소화가 안 돼. 그 다음부터 얹혀가지고요. 아니, 먹으라고 그랬으면 힘을 내주는 말을 해야지. 먹으라고 불러내놓고는 뭐예요? 엉뚱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아니면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자리는 딴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 자리도 있고. 근데 같이 먹자고 해놓고요 소화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잘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저를 지적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주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아도 이 자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거저거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 먹여주면, 같이 이렇게 먹고 나누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도 함께 떠져요. 육신의 눈도 떠지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민수기 1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교회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어째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영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함께 해봐.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요 함께 사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도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 살펴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또 중보기도할 때, 친교할 때, 주일학교를 또 섬길 때, 어디든지 뭐 찬양할 때 우리는 다 신앙의 동역자,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같이 짐을 나누어지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그러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니까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자기도 나빠져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팔이 부러지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팔이 부러지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팔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불편하니까 잘라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하는 일입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잘하는 사람끼리 가자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데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섬김은 그 부러진 팔을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대주고 기부스 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회복시켜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서 건강한 팔로 다시 만들어서 한 몸으로 가는 게 바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온몸이 성하게 살아서 같이 가자는 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찌르고 끝내고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우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자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
진다고 할 때 이 지는 말이, 단어가, 진다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처 자국을 진다 할 때 이 진다는 말이 서로의 짐을 진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셨잖아요. 바로 그 희생의 흔적, 상처 자국을 말하는 거죠. 섬김의 상처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의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짐이 아니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질 때, 섬길 때, 나를 내줄 때, 내 시간과 내 몸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희생해서 섬겨줄 때 생기는 그런 희생의 상처 자국, 섬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나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흔적,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김이 바로 상처 자국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의 몸에도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다른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서로 종로를 해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저런 교회는 나도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교두가 얘기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어, 내 믿음은 누구 믿음보다 괜찮아,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짐은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도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성공했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과 섬김과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본다고 하는 단어는요, 금을 불로 연단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정말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불로 연단해서 검증해 볼 때 쓰는 단어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잘났다고 다른 사람이 이런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불로 나 자신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있는지, 남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있는지, 불을 통과하듯이
심각하게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나 혼자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 다 잘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 아는 사람이 아닌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데 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자기 짐을 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그 짐은 또 다른 헬라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한 2절의 짐은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 여기서의 짐은 다른 헬라 말로 나 혼자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캐리언 러기지가 있잖아요. 뭐 핸드백이나 뭐 가방에 어깨 잠깐 둘러맬 수 있는 짐, 다 내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무거워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짐은 뭐예요? 체크인 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그죠? 그 짐을 말해요. 2절에서 말하는 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은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나는 들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 주째 광고를 말씀을 드렸지만 신상 기록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의 예로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야 될 자기 몫의 그 짐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교회를 재정비하려고 해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교인들의 그 신상 명세서가 없어요. 다들 이거 준비해야지 목사님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전화를 할 거예요.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의 몫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살펴보고 이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잘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나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날 그 죄를 생각해도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게 부모님이 무슨 박사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된 게 아닙니다. 무슨 권력이 힘이 있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저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VCR이라는 그 비디오 탭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갖고요 집에 그런 기계도 없었어요. 어떻게 작동하실지 몰라갖고 그 흔한 그 비디오 탭 하나 안 보셨어요. 작동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요 와이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셀폰도 안 쓰세요. 그렇지만 모든 그런 문명이나 모든 학식이나 모든 권력이나 그리고 재물이 없으셨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요,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섬김이야말로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 연합교회가 앞으로 잘 성장해서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함께 일어나서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사랑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마친다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모르고 내가 유업 이을자임을 모르고 이리저리 휘둘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나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서로 종로한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 순금을 확인하듯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을 지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종로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종로를 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상처 자국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서로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